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해야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도계인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로만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몸으로 격렬하게 싸우듯이 일을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구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설교할 때 간증이죠. 그 얘기를 할 때 아주 곤욕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다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좀 전에 제가 힌트 드렸죠. 감옥이죠.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의 주둔해 있는 요새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차짓한 감옥에서 마치 빌립보 감옥처럼 그 차짓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맨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좀 고난을 예방해 주시든지, 그래서 미리 좀 손을 쓰셔가지고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환난도 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 고난도 받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게 됐을 때는 고난 받게 허락하십니다. 곤욕을 치를 때는 곤욕을 당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일제의 비결을 깨닫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는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상황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의 나날이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매주마다 사람 보내주시고 주의를 하면 그냥 힘도 막 펄펄 넘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척 못할 사람 없죠?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헌금도 뭐 내가 내 수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힘껏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계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쯤 이렇게 기도하면 좀 역사도 해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않고 바울 곁에 하나님이 사명을 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저 바다 건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그게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살아도 거친 들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초목에 살아도 어디든 상관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그대로 환난과 결박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으로 끝이야, 이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긴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보면 감옥은 지금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기지에 감옥이니까 여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감옥을 나가면, 밖에 나가면, 예루살렘에 나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서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명씩이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0명만 있겠습니까? 뭐 맹세하고 서약은 안 했지만 그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 건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로마 군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언젠가 나올 거야. 24시간 지켜. 저놈 나오면 어떻게 처단할 거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갈 만한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든지 그래가지고 그 길목을 다 포진하고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편히 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바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에 절망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날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지금 청년 나이 때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를 때니까 육체의 한계가 부딪힐 때도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바울이 낙심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더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환경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한다고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일은 이게 쉽게 되질 않잖아요. 영적인 방해도 있고 마귀의 방해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일을 하면서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바톤을 이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한번 비춰줄게요. 신명기 31장 23절에 가면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 취임식이거든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여호수아로 가보면 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리더가 되었지만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걱정이 태산이냐 하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 앞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리더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끌어야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40년 동안 봐서 알고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 여호수아가 그때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다 알아요.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가지고 광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험한 말 많이 했겠죠. 성경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마 그냥 XX, FF, 쌍욕 막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요. 신광야에 도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다 내려주시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사니까 이게 또 질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음식만 주냐, 좀 다른 음식 달라, 뭐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있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백성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근성을 여호수아가 봤다는 말입니다.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겁니다. 불평의 고질병, 이것을 여호수아가 눈으로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자기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은 하겠죠.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걱정이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근성을 다 아는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도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백성들이 내 말을 과연 따를까? 이런 생각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두려운 마음이에요. 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백성들 쳐다보지 말어. 나만 쳐다봐. 백성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려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가 굳센 마음을 갖고 내 의지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오래 못 가요. 이건 쉽게 지쳐요. 나중에는 의욕 상실이 돼요. 처음에는 뭐 은혜 받고 그래서 열심히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내 욕심도 생기고 이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일하다 보면 부딪혀요. 일 안 하면 안 부딪히는데 일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부딪히죠. 뭐 하다 보니까 기분도 나쁘죠.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의욕이 없어져요.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그러냐?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담대함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통한 담대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세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잖아요.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또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가면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가이사 앞에 설 거야. 황제 앞에 설 거야.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사람들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명과 사명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바이블 타임이 끝나니까 시원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조금 브레이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습관을 놓으면 습관이 없어져요. 그 습관은 힘들어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 타임 끝났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목사도 성경 끼고 살아야 돼요. 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메시지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역하는 게 지치지 않고 능력 있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10년, 15년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목회도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입디다. 그게 안 입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목회입디다. 내가 좋아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 가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선교사로 가는 거, 그 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고생 직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의 마음을 주시고 내 일생을 선교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5년 이상 하고 나서 뒤늦게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누가 좀 미리 가르쳐줬더라면 15년 아주 값지게도 힘을 내서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준비해라. 신학교 졸업했다고 무조건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워낙 퍼펙트하게 하니까 어릴 때 7살 때 왔으니까 영어는 모국어처럼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코리안이니까 한국말도 아주 퍼펙트하게 해야 되고 한국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 설교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잉글리시 EM 커뮤니티 가서 EM 서비스 가서 영어 설교하게 하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한인 커뮤니티 가서 한국말로 설교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 보낸 거예요. 한국말 때문에,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 가서 10년 살다가 이제 오니까 이제 한국 설교도 잘하고 영어 설교도 잘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그걸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어요. 한 목회 10년 해봐야 이제 이해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가끔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를 하다 보면 교인들끼리 덜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예? 음식을 해도 왜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냐? 왜 이렇게 적게 넣냐? 서로 달라요 이게. 배추 좀 총총히 썰어. 총총히 썰으면 맛없어. 크게 썰어야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기분에 좌우될 때가 있다니까요. 칭찬받을 때는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쭐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비난받으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하라고 막 거풀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감정에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느냐?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또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또 긁어.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어요. 또 뒷담화 까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선 말 안 해. 뒤에 가서 그걸 그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본인 귀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의욕이 상실되고 이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게 진짜 확신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내가 동기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덮고 그냥 방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이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 성경이 캐논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정경으로 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은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게 모세 얘기를 통해서 있을까? 다윗 얘기를 통해서 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와 있을까? 대충 압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은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관계가 돼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하다가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을 게 없잖아요. 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생이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이 요새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도 순조롭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암시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다른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영역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가면 고생한다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알고 나는 간다. 왜?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성령이 알게 하셨으니까 간다. 이러고선 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로마에 가서는 한 집에 감금당해서 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들으러 오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 손발에 착고를 찬 것도 아닙니다. 그 집 안에 그냥 그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미션 센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증인에게 필요한 게 있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을 잘 안 서줘요. 왜? 잘못 섰다가 다른 일이 일어날까 봐. 본인에게 해가 끼칠 일이 있을까 봐 증인을 마음대로 안 서줘요. 증인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할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당신 영원 산다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듣든 말든 말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뭔 예수를 믿어?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지 영원히 삽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쉽지 않은 일이니 담대하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